천미 예수님,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중력의 법칙처럼 절대로 변치 않는 영적인 법칙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리려고 한다는 말인 거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죽는 사람은 살 것이요, 또 누군가를 살리려 하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법칙은 예외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법칙을 외면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노키즈존이라고 하는 이제 팻말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것은 아이들의 소란을 죽여서 어른들의 평온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작은 선언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노키즈존에 좀 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쩌면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그 시도와 또 맞물리지 않는가. 아이들이 우리에게 이제는 어떤 생명, 하느님의 선물이라기보다는 문제거리로 여겨지는 그런 세태를 반영하지 않는가. 요즘 국회에서 어, 또다시 낙태법에 대한 찬성을 하는 법률안을 자꾸 발의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우리 수원교구에서는 거기 국회 국민청원에 들어가서 그것에 반대되는 이제 그런 이유를 또 쓰기도 하고 하는 것으로 요즘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8월 3일까지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 생명이 자꾸 우리에게 하느님 선물이 아니라 뭔가 좀 문제거리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좀 깊이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소설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천재 과학자가 생명을 창조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흉측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 자체를 내가 창조된 프랑켄슈타인을 버리고 그 존재를 부정하게 되죠.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나타난 문제거리를 이제 죽여 없애고자 하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프랑켄슈타인이 이제 버림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복수의 화신이 돼서 이제 창조주와 그 자기를 만든 사람과 그 가족과 친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마침내 이제 자기를 만든 창조자 자신마저 또 고독과 절망 속에서 죽게 만들어 버리죠. 결국 죽이려는 자 본인이 죽을 겁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죠. 이거는 소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너무나 많은 세상의 증거들이 있죠. 조선의 왕 연산군, 완전히 사이코패스였죠. 그래서 어머니의 복수를 명분으로 해서 많은 신하들을 죽였고, 또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죠. 자식들이 엄마를 패서 죽이게 만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즐겼어요.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이런 정적들을 죽여야만 자신의 왕위가 굳건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었겠지만, 흉년이 들고 또 반발이 또 일어서 또 그를 이렇게 뒤집고 그를 유배지에 보내게 되죠. 결국 빠르게 그는 유배지에서 거기에서 뭐 몇 달 만에 이제 쓸쓸히 혼자 죽어가게 되죠. 근데 뭐 이런 예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들은 이 생명을 경시하는 쪽으로 이제 나라도 가고 있고, 그런 생명을 경시하는 그 나라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경시하는 우리들은 하나의 부속품이고, 나도 언젠가는 또 낙태당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을 느끼면서 행복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꼭 절망할 필요는 없고 우리 성모님의 모범을 한번 봐야겠죠. 죽이려는 자가
만약에 죽는다면 반대로 살리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겠죠. 왜냐하면 생명은 제거할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완성시켜 줄 하느님의 가장 또 위대한 선물이기 때문인 거죠. 이 위대한 진리를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이신 거죠. 천사가 성모님께 전한 소식은 당신의 기준대로 그녀의 사회적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위험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성모님은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당신 안에 잉태되게 될 생명을 살리겠다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한 순명으로 그녀는 단지 한 아기를 살린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또 살리는데 기여를 하셨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구원의 어머니요 하늘의 모우로서 또 교회의 어머니로서 영원히 살아나는 길을 선택하신 거죠. 살리려고 한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자가 있었고, 헤로데처럼 또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었고 한 거죠. 또 이러한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서 또 살았던 분이 레너드 라루라고 하는 선장이 아닌가 싶어요. 1950년 흥남부두에서 라루 선장은 자신과 선원들을 지켜줄 무기를 버려요. 그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무기를 버리고 그 자리에 1만 4천 명의 생명을 태워 나르게 되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돈과 명예를 얻는 대신에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쏘려고 하는 그런 원한의 마음을 버리시고 나를 이만큼이나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생명을 살리게 되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이나 사랑하시는 것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레너드 라루 이 분은 이제 도미니코 수도회에 들어가서 자기의 평생의 삶을 주님께 봉헌하는 삶을 살게 되죠. 다른 사람을 살림으로써 당신도 살게 되는 이러한 표본이 되었죠. 도로시 데이, 하느님의 종 도로시 데이도 마찬가지인 거죠. 젊은 시절 그녀는 집시로서 방황했고 그렇게 얻은 딸 타마르를 보며 남편은 그를 낙태시켜라 라고 했지만 아니야, 나는 얘를 낙태시킬 수가 없어. 그렇게 낳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고 싶어서 본인은 신자가 아니었지만 딸은 세례를 받게 해요. 그리고 그런 거를 통해서 이 하느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라고 하면서 당신도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톨릭 일꾼 운동을 시작해서 큰 어떤 일을 또 많은 이들을 살리시고 지금은 하느님의 종으로서 복자품 전 단계에 이렇게 있게 되죠.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두 갈래의 길에 서 있는 거죠. 프랑켄슈타인이나 연상군처럼 내 앞에 생명을 문제로 다른 이를 내가 죽여서 내가 사는 일을 선택하고 결국에는 공허와 파멸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성모님과 또 라루 선장 이 도로시 데이처럼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면서 또 내 안에 완성된 정말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인지 우리가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살리려고 하는 자 살 것이고 죽이려고 하는 자 죽을 것입니다. 생명은 제거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완성시켜줄 가장 위대한 선물인 거죠. 이번에 우리 마음속에 이 생명의 법칙을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배우자의 잔소리 혹은 직장 동료의 실수나 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다른 모든 것들로 그것을 어떤 문제거리로 여기기 전에 대신 주님께 작은 기도 이렇게 바쳐보는 것도 괜찮겠죠? 주님, 이 또한 살아있다는 증거이니 감사합니다. 저를 살리시기 위해 보내주신 선물로 여기서 저도 사랑하고 희생하고 생명을 살리는 자 되게 하소서. 네, 이 작은 기도가 분명히
죽이려고 하는 자에서 살리려고 하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줄 것이고, 결국 우리는 살리려고 하는, 근데 살리려고 하면 내 피를 내어줘야 되니까 결국 살리려고 하며 내가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죽이려고, 내가 살려고 죽이려고 하는 자는 결국에는 죽을 것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